맛있는 음식 먹고 또 이렇게 오후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리드아웃 해주실 김성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더 배우고 또 그만큼 배운 걸 갖고만 있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알려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 것은 우리 홍장원님이 사탕을 주셔서 그런 격사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 교회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우리 교회의 장점은 오후에도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단에 선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오후 예배 다 끝나셨으면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계시면 좋으실 텐데 몇 분만 오셨으면 참 편안할 텐데 이게 다 오셔서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하여간 후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룻기를 하는데요. 1장입니다. 1장인데 지금 이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Ruth. 룻. 롯이 아니고 롯이 아니고 네네. 룻. 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두 아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Oh, you're welcome. I'm so sorry. We're sorry about your loss. No, I don't want to mention, but maybe. 네, 친구라서 그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What you say? 나 여기 하와이 왔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더워? 이거 문 열면 안 될까요? 거기 문을 여는 게 낫겠네. 여기는 시끄러워. 조금만 열겠습니다. 네, 살짝 열어도 돼요. 아마 햇볕이도 여기 와서 앉으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조금 있으면 나가. 집안 여기 가지만 있으세요. 어서오세요. 저기 앉으세요. 가운데. 이쁜 언니는 좀 가운데. 여기도 자리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편한 대로 앉으세요. 그쪽을 이렇게 의자를 이쪽으로 놓으세요.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이 룻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이방인과 결혼할 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를 쫓아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떠나는 모험을 하죠. 우리도 다 이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함께 이해하기에 동정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 땅 추수밭에서 그 외국에 가서 그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오래전에 이 미국에 오신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자리를 잡으셨을 거예요. 대체로. 그랬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아, 외국에 나가서 낮은 그러한 일들을 모든 걸 그런 경험해 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죽은 남편의 친척과 결혼하는 이 특별한 이 장면인데, 그 어떤 장면이에요? 보아스가 술을 먹고 취해서 누웠을 때 그 누운 사람 발치에 가서 이 이불을 덮는 이 그러한 모습, 이러한 이러한 모험과 또 이 룻이라는 사람의 이 특별한 이 인생 생애가 우리에게 관심을, 우리에게 어트랙티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방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 중에서 그 말론과 기론이 결혼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자기의 아들 둘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은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제 이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뭣도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한다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외국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고향으로, 모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옅어지는, 이제는 거기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이 저자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면, 처음으로는 흉년이에요. 그 흉년이 어떤 흉년이에요? 그 흉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난 흉년입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군다나 베들레헴, 뭐예요? 떡의 집이라는 도시에서 흉년을 겪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 자,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응? 이 기근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 하나님 땅에서 흉년이 일어나고 흉년이 한 해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되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 오랜 동안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러 그쪽으로 가는 그것이 잘못일까? 또는 나오미나 이 엘리멜렉이 갖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을까? 또는 그 당시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그런 죄 때문에 이런 흉년과 기근이 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미 해석된 말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은 이미 영감을 받은 다음에 그 글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그 글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미 해석된 글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을 읽을 때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면 자기가 실용적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는데, understand, 아래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아래서 서 있는,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전제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고난의 원인이라든가 흉년의 원인이 어떤 개인의, 국가의, 단체의 어떤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룻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전제로 오늘은 14절입니다. 1장 14절.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거는 이 이야기는 뭔가면은 이제 나오미가 자기 두 자부들을 이제 너네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남편도 다 죽었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자부들이, 이 며느리들이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 다시 또, 야, 너네 어떻게,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애를 낳을 때 뭐 쌍둥이를 낳아야 너네 하나씩 줄 텐데 또 딸을 낳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미 이 나오미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재해로 흉년도 겪었고 가정적으로는 자식들이 다 죽고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 폐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40이 넘거나 그렇게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사실은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고 너희들에게 형사 취수대에 따라서 나아가서 너희들 줄 수도 없고 그동안에 너희들이 그만큼 견딜 수도 없다.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러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계속 울고 있는 중에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또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오르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춘 이별의 입맞춤. 네, 이별의 입맞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떠나가고 롯은 그를 붙여잡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르바가 돌아가고 롯은 남았는데, 롯과 롯을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 선조 아닙니까? 네네. 룻의 선조가 롯이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어디쯤에서 그러면 이 오르바가 돌아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지도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기 모압, 여기 암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사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요 밑에가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이 거의,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있고 약간 위쪽 동북쪽에 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쪽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인데, 거기 살다가 돌아올 때 어디쯤 헤어졌을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요단강 줄기에서 헤어졌거나 또는 이 사해가 그 당시에 마르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다가 이리 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 돌아간 지점은 모압 땅과 이 이스라엘과의 거의 경계쯤 왔을 때, 이제는 건너가면 이제 아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쯤 와가지고 아마 돌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남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이 다시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에게 이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돌아갔어요. 그것은 이 나오미의 자부 중 하나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떠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인데 오르바는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르바는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같이 울고 안 떠나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것은 그 지금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 오르바처럼 행동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왜 이게 대비를 시키는가 하면은 오르바는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비해서 이 룻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작가는 이걸 대비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룻에게 뭐라고 룻에게 계속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오르바가 이제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한테 가고 내 고국에 돌아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갔다고요? 여기 보니까 신에게 돌아가고 또 누구한테 돌아갔다고요?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이거는 민족이라는 것과 종교는 우리 인간이 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족. 우리는 이 미국까지 와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성경이 생각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대와 경계를 하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생각나시죠? 그 연대와 경계를 하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시대쯤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쯤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이라는 큰 땅에 와가지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무슨 어떤 교회 콜톤이라는 교회 같이 있다라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히 귀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시대에 그 시대를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물론 이 룻도 외국에 갔다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사실 시어머니가 왜 저기 불교 믿는 사람한테 나라에 가라고 그랬냐? 그거 잘못이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그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룻을 설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동서 오르바가 가는데 돌아가잖아. 그 오르바는 자기 나라, 그 다음에 자기 믿는 신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과 자기 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여기까지 나와서도 다 우리 교회를 하잖아요. 미국 교회 속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한국말로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믿는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정체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바는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동서 간 거 봐. 너도 이제 가야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서 안 되니까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나오미가 간절하게 룻 며느리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는 이 젊어서 힘이 넘치. 네. 장모님 얼른 들어오세요. 너 들어가고. 네. 조금하다 이제 다 갔나 봐. 이 오르바와 룻을 계속 이 작가는 대조하고 있는데 오르바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르바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비해서 룻이라는 사람은 전혀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실 룻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르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사실은 부인물이라고 해요. 부인물.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 중에서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줘야겠다. 네, 줘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좀 못생긴 사람 옆에서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로는 foil 캐릭터라고 그러는 건데 foil 캐릭터. 그러니까 이 룻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룻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붙쫓았더라 이런 말은 그 원어로 보면 그 나바크라는 말인데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연인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 룻이 그 어머니에게 완전히 달라붙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붙쫓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게 보통 이 부부 사이에 쓰이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연합하여가 다바크입니다. 그리고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18번쯤 쓰이는데 8번이 룻기에 쓰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다바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아주 그냥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부부 사이에 쓰거나 아니면 이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때 쓰는 그러한 단어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 지금 며느리는 앞날이 창창해요. 남자도 아닌 여인을, 더군다나 그 여인은 아주 늙은 시어머니를 애정과 충성심으로 쫓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말이죠. 시월드라는 말이 있어요. 시월드가 뭔지 아세요?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아주 속된 말을 시월드라고 그럽니다. 시월드. 네. 바다적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걸 그러니까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는 거야. 시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머니, 시금치도 싫다.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처월드. 처월드가 뭐예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이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성 간의 사랑이 이렇게 강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성이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고, 더군다나 그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신 시어머니고 나한테 전혀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른다고 하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도 잘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나오미를 보면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자기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을 이방 땅으로 보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바랐던 좋은 시어머니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정말 자기가 잘 익숙한 고향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낯설고 물설은 유다를 택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룻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면, 이방 여인이 말이죠. 이방 여인이,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런 모압 여인인데, 며느리는 그 모압 여인이 왜 이렇게 충성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당신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이미 늙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두고 가라는 말을 나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버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어머니는 불임의 과부고 자식 없는 늙은 여인을 두고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 룻이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고 3번씩이나 권면하고 있는데도 룻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이 스토리에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너의 민족과 너의 신을 버리고 온 여자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 부인과 조국을 버린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 자기 조국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 룻의 성격을 묘사함으로써 룻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자인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이 룻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당신이 섬기는 그 나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치셔서 내 남편 죽게 하고 내 자식들 다 죽게 하고, 그 당시에 자식이 가장 큰 희망이었는데 자식들도 아무도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만 하고 그렇게 힘들게만 하고 텅 비게만 하고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이 룻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에게 가서 의탁하고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 지낼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나오미는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는 방법에 따라서 나도 죽겠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처럼 정말 이 기근으로 흉년으로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은 역사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 룻이 정말 흉년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그 무슨 전염병 코비드-19 겪어봤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당시에는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연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은 어머니가 흉년으로 죽으면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혹 전쟁으로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며, 어머니가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자연사하시면 나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죽는 대로 나도 죽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이 스토리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야, 이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시 그 정신 없을 때는 이런 맹세를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또 왕에게는 그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자기 충성의 자기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한 그 시어머니는 아무 힘이 없는, 자식도 없는, 미래가 암울한 그런 늙은 어머니를 두고 내가 당신을 떠나면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종교 거부하고 자기의 민족을 거부하고 자기는 이 생명보다도 죽음을 선택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은 혼자서 서 있다. 룻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신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어떤 신도 그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어떤 인간도 룻을 돕지 않았다. 룻은 지지부룹 없이 살았으며 선택하였다. 룻은 자신의 결정이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아브라함의 결단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Our Father Abraham, 우리 믿음의 조상 룻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도,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이 아브라함의 결단도 룻의 결단을 초월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룻은 가족과 국가와 신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충성마저도 버렸다.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갖고 있는 그런 성적인 기쁨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여인 룻은 남편을 찾기보다는 늙은 여인의 생명에 자신을 헌신하였다. 생명과 삶이 남자에게 달려있는 세계에서 3000년 전에,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남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시대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른 시대에 태어나셨으면요. 생명과 삶이 남자에게 달려있는 세계에서, 네? 그 시대에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선택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억 가운데서 이보다 더 급진적인 결정은 없는 것이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당신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재판하고 심판하고 오른팔로 그냥 그 징벌을 내리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신을 믿어보겠습니다. 라면서 룻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죠.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온 성읍이 큰 소리를 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 어쩌면 이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몇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 일본에게 이 땅을 빼앗겼었는데 그 빼앗긴 들, 우리 조국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걸 그러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고 전체를 가지고 한 부분을 표현. 그런 것을 제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얼마나 먹는 기쁨이 큽니까? 우리 안식일날 점심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아멘. 우리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몇 사람이 나와서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태어나야 기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야 굉장히 기뻐하고 아니 성경에는 왜 남자만 머리숱세잖아요. 그 남자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 나오미의 부모는 딸을 낳고도 나의 기쁨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부모도 그 당시에 훌륭한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 자기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를 쓰다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는 정말 완전히 내가 빈 사람으로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고 내 이름 부르지만 나는 쓴 사람이다.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말하다. 나는 처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여러분 그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 네. 찬양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은. 근데 이 시편을 분류한 그 학자들을 보면 41개가 찬양의 시, 53개가 애가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쓴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가족은 요즘 우리 집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읽어 이래가지고 가족이 다 저녁 때 시편을 읽어요. 진짜 같이 듣는다. 시편을 읽는데, 근데 내가 속으로 아니 왜 시편을 읽자고 그러지? 거기 순전히 뭐 저 사람 그냥 손모가지 딱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훨씬 심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우리가 초반에 읽기 때문에 계속 그런 다윗이 그런 얘기 자기 쫓겨가면서 한 기도니까 그런 게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식구들한테 이 저기 시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는데, 그래서 이 시편 히브리어로 테헬림은 찬양보다도 애가가 훨씬 많은 책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도 고통과 눈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애가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나는 전능자에게 나는 심판을 당했다고 나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해요? 그 하나님이 그 원망과 우리의 고통과 그 절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소연하고, 믿기 때문에 저 사람 손목을 그냥 빵떡 부러주세요. 다리 뭉댕이를 그냥 부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성서적입니다. 성서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듣고 다리를 떡 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제일 선의에 맞게 그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남을 뒤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아주 못됐어요. 아주 뭐가지 좀 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잘해주셨어요. 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매달리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게 상책인 것처럼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그건 히포크리트였어요. 못 내놓죠. 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를 가장 중요시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적혀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나오미처럼 자기의 쓴 것을 내도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가 맞으면서도 엄마한테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예배에서 꼭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복하시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 필요도 없죠. 엘리야하고 과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 자식을 살리잖아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텅 비게만 하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1절의 이 마지막 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셔서 보리추수절에 그 철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떡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 복선 깔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룻이 나오미가 이 룻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 비어진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복선을 그렇게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추수 시작을 언급한 이유는 보리추수 때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여호와의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있는데 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의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가 더군다나 보리추수철에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룻이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는 겉에 스토리에서는 나오미가 다른 땅에 갔다 돌아왔지만 정말로 돌아온 사람은 이방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의 여자가 여호와를 몰랐던 여자가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는 스토리가 룻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 정말 돌아온 사람은 룻입니다. 룻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오미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애가를 부르짖고 그분에게 나타내고 그분의 축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그 애가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일장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주시죠. 시간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1시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지금 시간 이용해서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우리 목사님. 목사님. 예, 저 어려운 질문은 우리 아니 저기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저를 만나서는 이거 왜 스님이 왜 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나와서 나도 성철 스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절에서 돌을 닦는 스님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땡중이고 주지 스님은 여기 계시고 고승은 집에 지금 계시는데 구원의 스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여기서 대답해 주실 거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목사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룻기가 이토록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룻기서에서 잘 룻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다도 초점을 맞출 뿐이라고 생각을 목사님의 결론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도 룻기에서 그 나오미는 어떠한 역할을 했나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는가 한테 그것이 우리 이 재림신 먼저 그리스도를 받은 남은 무리에 속한 재림신자의 상이 바로 나오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방에 가서 그러한 룻과 같은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참 결국 불어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딸이 되게 하시는 걸 볼 때 그러면 룻도 우리가 참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뿐이지만 룻을 참 당신 나라로 본국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나오미의 역할을 먼저 신자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김성철 목사님 룻기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받으면서 그 시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기 우리 김석철 목사님처럼 시편을 읽으면서 좀 퀘션을 많이 가졌어요. 그 시편을 보면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을 적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교과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대표적인 선지자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했으면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 정말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속으로. 예,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이제 생애 마지막 끝날 무렵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폭도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막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막 괴롭혔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섰다가 어떻게 했죠? 누구의 귀를? 네, 할고의 귀를 칼로 빼가지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오직 괘씸하면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도 이것까지라도 참아라.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칼을 집에 꽂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참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비록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정말 다윗의 마음에 그 사람이 이어서 그 사람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드렸을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도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표현.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다윗의 기도였지 않겠는가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례를 볼 때 그런 사례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 또 그랬지 또 한 사례가 있었지요.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그 괴롭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저 사람들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도 또 말리셨다고. 그런 걸 봤을 적에 다윗의 기도는 역설적인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목사님 혹시 설교를 오늘 하셨다고 해서 돌아온 안식일 강단에 가가지고 그런 기도 쏟아져 나와서 겁이 나서 내가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고요.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들 일장 끝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서로 잘했으니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 모아주시며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또
하늘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넉넉하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 특별히 또 많은 목사님들을 주셔서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그 색깔대로 또 플레이버와 다르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김성철 목사님 또 가족에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 간합되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쳐나며 또 주의 도가 여기저기 또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교회를 못 나온 우리 교우님들 또 일찍 간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픈 교우들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빨리 회복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해 맞기까지 또 계속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금식 기도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어려움 없이 잘 이 릴레이 기도가 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오늘 하루 다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